반갑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분이 나오셔서 텔레비에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부족한 사람도 신학원에 출강하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을 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매주 1시간씩 강의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참 부족한 것 뿐인데,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그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참 코로나 시대에 강의실 또 강의실 밖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한 학기 동안 서로 비비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교제를 이어가야 할 것인데 참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특별히 코로나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훈련, 우리에게 그 훈련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2편, 33편, 34편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먼저 펴시고요. 시편 32편 말씀을 전체 우리 합독을 하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교재 103쪽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 그런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이 교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눈 후에 서로 나이를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 청소년들은 그러지 않지만은 우리 기성세대는 흔히 서로 만나서 조금 대화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나이도 묻고 뭐 이제 그렇게 서로 관계가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몇 살이나 먹어 보이느냐고 또 이제 반문을 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살이라 할 때 인생살이, 살림살이, 그 살과 당신 몇 살이냐 하는 이 살과 같은 뜻이래요. 그래서 60을 먹은 사람은 60개의 인생살이가 그의 삶에 쌓여 있는 것이죠. 70을 먹은 사람은 70년의 인생살이가 그의 삶에 겹겹이 쌓여서 지금 70살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연륜이 쌓일수록 아름다움과 지혜가 빛나기도 하지만 세월의 무게만큼 또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 가는 것을 실감을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뿐사뿐 가벼운지 모릅니다. 얼굴 표정 하나 보더라도 천진난만하다고 그러는데 참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손주들이 있지만은 영상통화를 할 때 보면은 참 그들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서로 보고 또 이야기하고 나면 참 내 마음도 기뻐져요. 참 행복해진다 하는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근심 걱정 없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만큼 우리가 남은 삶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가벼워진 삶의 무게만큼 반대로 삶의 질은 또 높아져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이유와 원인 때문에 삶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물론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가정적인 요인도 있겠고, 여러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없는 그런 이유와 원인들을 찾자면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뭐냐?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다 속된 말로 그냥 잡치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면, 자 보십시다. 환경적인 요인이, 가정적인 요인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자 은혜 생활을 하면 그걸 다 이기는 거죠. 우리가 그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이 가누기 힘든 삶의 무게를 고백을 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삶에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힘겨우니 근육 하나 없는 뼈마디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제 몸도 야위어지고 그러는데도 무릎이 무겁다 그래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다 그래요.
근육이 다 내리고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마르신데도 그렇게 무릎이 무겁대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살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짐이 무겁더라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가식과 이선을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노출하여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와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에다가 여러 단어를 넣고 내 상태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노라면 단순한 노래지만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이야기해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죠. 그도 허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허물이 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죠. 어떤 연유에서 다윗은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정직하게 회개한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를 세워주셨구나. 다윗은 용서받는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아픔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복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럽니다. 양과 소가 많은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네 가난한 농부, 그것도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집에 가서 윽박질러 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 손님을 요리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윗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노발대발하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인간이 살다니 그놈 죽어도 마땅하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그 4배로 갚도록 조치해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 다윗은 성령님의 비수처럼 찔린 듯한 이 양심의 고백을 내놓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의 침상이 눈물에 적시도록 회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한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참회의 시라고 해서 시편에 6개가 등장하는데 시편 6편, 32편, 오늘 본문 38편, 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한 말씀이 시편 51편에 또 나옵니다. 102편, 143편, 시편에 등장한 6개의 참회 시입니다.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록, 저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회개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나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았는데 때로는 엄마가 미쳐 젖가슴을 자기에게 빨리 내밀지 않았을 때 성깔 사납게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고약한 놈, 이 나쁜 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가 나와요. 자, 본문에 죄에 대한 단어가 1절에 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자신의 죄라고 하는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에 내 제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적인 뜻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죄와 벌이라는 장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 아시죠? 주인공 나스콜리니코프, 이 나스콜리니코프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거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전노 같은 전당포 주인을 살해해가지고 돈을 훔쳐다가 불쌍한 이웃을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홍길동 같은. 그러나 살인자라는 가책이, 죄의식이 자기 마음에 찾아듭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자수를 해요. 이실직고를 해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납니다. 죄의 벌을 받아서 그는 참 동토의 땅에 살게 되지만은 오히려 그의 양심은 오히려 그때 날아갈 듯이 자유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벌의 핵심 줄거리 아닙니까? 죄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참회한 후 사죄함을 받는 자의 은총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구구절절이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고통은 차라리 자수해가지고 죄의 벌을 받은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토로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럽니다. 80이 넘은 권사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만주로 징용을 가고 친정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쌍둥이가 출산이 됐습니다.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 산에 나뭇값지를 벗겨다가 도구통에 막 쪄가지고 그렇게 해서 삶아서 먹던 시절인데 친정도 식구가 9이었대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 고개를 친정에 와서 아이를 낳아서 이게 참 친정도 비난하고 어려운데 친정 식구들 보기가 민망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친정 식구들까지도 자기를 좋아하지만 않은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결국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죄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요.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권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 신앙을 인정받고 막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마음 중심에는 이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에게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은혜를 몽땅 받고 강사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 이야기 다 듣고 선포하듯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자식 죽인 어머니들을 짊어지셨다. 하나님은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인 어미를 자녀로 삼으셨다. 권사님은 그날로 제사함 받는 자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말이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참 처음 봤다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보혈 의지에서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옮긴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보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희 집 그 응접실에 리차드 범브란트인가 어떤 탕자의 귀향 고우가 그렸죠? 네, 고우가 그렸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명품, 명작, 그림이 그저 그냥 조잡하게 이렇게 복사돼가지고 천으로 복사돼서 창에 이렇게 앞핀으로 꼽아가지고 붙여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제는 햇빛이 들어서 다 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뒀는데 참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가 스스로 뉘우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반겨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그림 한 점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그걸 지금 그 러시아 가면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또 기차를 타고 몇 시간 올라가는 그때는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트페리체 저도 거기로 한번 가본 일은 있습니다만은 거기 박물관에 이
탕자의 귀한 원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에는 거기에서 그걸 한나자를 그 그림을 주시하고 묵상하면서 말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과 내 관계,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그가 뼈저리게 마음에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해설집 책을 내놨어요. 참 저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넓은 품, 언제라도 안아주실 수 있는, 언제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아니 당신이 직접 찾아오시면서까지 만나주시는,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분, 그게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건 우리 기독교의 참 근간이죠.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잖아요. 타력 종교잖아요. 은혜의 종교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 번째로 다윗은 제사함 받는 것이 은총임을 알았습니다. 은총임을 알았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본문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죄의 은총, 그것이 성도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참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핑계가 남아있고 환경과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으면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면 누구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새털 같은 가벼움과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 경험들은 크고 작든지 다 이 경험들은 하고 또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제가 본문은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한 1절만 2절까지만 읽으실까요? 3절까지 읽으실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게 성경을 보면 연속성이 있잖아요. 제사함 받는 자의 은총을 노래하더니 대뜸 너희 의인들아 그럽니다. 그러죠. 이제 의인들이 된 거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정직하단 말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왜요? 자기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야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것이다. 정직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정직해지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정직하다. 정직한 자들아. 정직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삶.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지만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6장에 옥중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1장 이렇게 보면은 전쟁터로 나갈 때 이스라엘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요. 그래서 그 불화가 골짜기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대승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찬양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성가대 그랬어요. 근데 성가대는 어떤 종교에도 있어요. 거룩한 노래.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찬양대 바꾸세요. 어떤 분이 유머로 그럽니다. 자기는 대학을 입학했는데 어떤 대학을 입학했냐? S대대요. S.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아니고 성가대다. 성가대, S대. S대에 입학을 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다 S대에 다 입학한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고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날마다 심령이 새로우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아무리 가사가 다른 가사말이 나와도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새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로우면 똑같은 노래 불러도 또 새로운 거예요. 샘솟는 그 은혜가 고백되고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편 보면 1절, 2절, 3절, 이제 4절, 5절은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6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하는 그 이유가 등장해요. 창조의 하나님, 섭리와 선택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은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복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뽑힌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좋아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지만 애국가의 참뜻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선택과 구원의 역사들 그들 삶 속에서 목격했고 또 성찰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22절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참 큰 환난 속에 떨어져 보낸 지금도 아직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한 일주일 이상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서로 막 만나고 다니고 서로 막 시골 동네는 안 그렇습니까? 한 가족처럼 막 지내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일주일 이상 그냥 그걸 모르는 상태로 서로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한 동네가 지금 15명 정도 코로나가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되거든요. 그 마을을 말해도. 또 옆에 마을까지 하면 이건 한 20여 명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 우리 교인들에게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허술함이 많잖아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도 감염이 된지 모르고 교회 와서 악수도 하고 그냥 서로 가까이 부리끼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보건소로 열체크한 명단을 캡처를 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교인이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 교인이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몇 사람이 감염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는 그런 생각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교인들도 서로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는 썼다고 하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이 아서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부채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호흡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천사가 부채질 해줘가지고 다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가 음성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전 교인이 자가격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가격리 하다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4사람이나 중간에 앰뷸런스 119로 실려갈 뻔했어요. 자기에게 근데 무엇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갑다 그래가지고 이건 생각을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사 받아서 음성 다 받고 자가격리 상태인데 중간에 또 도무지 못 견딘다고 그래갖고 다시 검사를 하신 분이 4명이나 돼요. 그래 이분들도 또 다 음성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2주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해제 전에 또 검사를 전체를 다 해요. 중간에 받았던 것도 소용없어요. 다 했는데 또 역시 100% 전원 음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는 참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또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첫째도 마스크, 둘째도 마스크, 셋째도 마스크다. 집을 나서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집에 돌아와서야 벗지 말아라. 응?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완전 무장이 뭐냐?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3쪽에 보면 34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나오는데요. 자, 114쪽에 제가 34편 8절만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을 맛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맛보아 알기에 시식을 하여 먹어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 맛보아 안다는 것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인식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혀끝으로 감촉되는 것만이 아니라 눈, 코, 귀, 혀, 피부, 오감을 통해서 또 심령적으로도 영적 감각까지를 합친 전체적인 생명으로서 구원을 의미하고 누리는 단계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호와의 선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 이 부분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먹으라. 유진 피터슨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사역을 해서 남기신 분인데, 목사다는 별칭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 책을 먹으라. 그래서 일반 평신도도 좋지만은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 책이 좀 들어가면 뭐 좀 별로 별것이 아니다 하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책을 넘기면서 인내하면서 좀 넘기다 보면 이분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에레미야가 마지막 사도인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이제 기회 있으시면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